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휘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23장 1절부터 39절까지 이르면서 한 가지의 주제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35절을 외식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단 3절만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15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 이 35절이나 썼다는 건 그만큼 마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유념하고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의 주요 요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부합하지 않은 조건이 바로 외식인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외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식 때문에 열매가 맺히질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오늘 23장 전체가 되는 거죠. 그 결과물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 결과물들을 한번 좀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을까요? 무자비함이라고. 자비 없음, 무자비. 무자비라는 단어가 더 좀 강력한 것 같아서 무자비라는 단어를 써봤으면 좋겠는데 자비가 없다는 거거든요.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죠. 외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남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만 하고 살더라. 계속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너는 외식하는 것 같냐? 아니면 진짜냐? 만일에 내 움직임을 통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살고 있다면 그거는 가식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데 아주 혈안이 되더라고요. 자리 잡으려고. 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방부터 먼저 덜려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래서 인터넷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떤 아줌마가 옆에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제 자리가 나니까 내가 빠르질 못하니까 가방부터 탁 던졌대요. 그때 어떤 학생이 친절하게 그 가방을 들고 앉았대요. 그리고 가방을 다시 아줌마한테 건네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게 이쪽에서 내가 조금 더 힘들어도 되지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익숙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외식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활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 생활 속에 드러나기 위해선 몸에 배야 되는 거잖아요. 익숙한 섬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5절인데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게 가식이죠. 보이기를 좋아하는 것,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꾸미기 좋아하는 상태, 그거를 우리는 외식,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칭찬이죠.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거.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 칭찬받는 걸로 어떤 결과가 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으니. 이 세 가지가 외식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면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으니 첫째는 자비가 없고, 조금 쉬운 말로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리고 위선적인 꾸밈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교만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좋아요. 이 시간엔 꾸미고 나올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남 보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보러 나오는 시간이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웬만해선 새벽 예배 때는 서로 인사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민망해진다고. 그것도 또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미 이제 기도는 멈추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늘 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저도 마음에 담겨요. 언제부터 기도하면서 눈물이 멈췄어요. 마음껏 울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막 펑펑 울어갖고 막 화장 다 지워지고 막 이렇게 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뭐가 좀 사라지면 안 되는 기도 시간이 돼버렸어요.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 아는 분 한 분도 하도 어떠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단을 치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 옛날엔 마룻바닥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쾅쾅쾅 치는데 그분이 이제 맨 앞에서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조금 주먹깨는 쓰던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친 게 문제가 돼갖고 강단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너무 세게 뚫어갖고.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됐겠죠. 그 정도로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데 그 마음 하나님은 안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져 버렸어요. 기도할 때도 그거는 아닌데 최소한 기도할 때만큼은 외식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도 그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을까? 내 모습을 보고 있진 않을까? 그 눈치 보다가 기도 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건 표면적인 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 8절에서 9절, 10절입니다. 8, 9, 10.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8절에서 9절에서 말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명예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렇게 한번 적어놔 보시죠. 그때 당시에 랍비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존경의 뜻이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우리말로 말하면 성인, 도에 이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10절인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시니 형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10절은 권력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갖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외식하게 되는 이유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 욕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더라는 거죠. 명예 아니면 권력욕.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리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은 그 명예욕과 권력욕을 내려놓으면 그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누군가를 군림하지 않고자 하는 결단, 이게 생각보다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걸 할 수 있을 때 솔직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는 더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게 누구에게 하는 소리일까 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외식하는 사람들은 누구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럼 누구들을 하는 얘기죠? 제자들하고 무리들 들으라는 얘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좀 깨달아라는 거죠. 외식하고 있는 너희가 아니라 외식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죠. 이미 외식하는 자들을 통해서. 왜 그랬을까요? 앞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완벽하게 이기셨거든요.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공격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에, 예수를 쫓는 사람들의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교만함, 외식함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끄덕이며 듣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해라. 너희들도 너희들 모르게 그 명예욕과 권력욕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너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거기에 모세의 자리에 동그라미 해놨어요. 그럼 외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리만 구별해서 앉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건지 남의 건지만 안다면 명예욕도 없어질 것이고 권력욕도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허울뿐인 명예 때문에, 혹은 아버지 덕에, 혹은 누군가의 덕에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정치가 많이 무너지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도 많이 무너지고 있죠. 왜요?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가 맞는가? 난 이 자리를 감당할 만한가? 근데 그 명예욕이라는 건 한번 주어지면 끝까지 버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라. 그 어느 순간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천천히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여러분에게 걸맞는 자리인가? 그러면 그 자리에 맞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여 누군가가 요청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자리, 그런데 내 거 아니면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딘지를 오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면 주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12절이 멋진 말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만일에 그 자리가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고 높은 자리인데 그거 욕심내서 명예욕 때문에 권력 때문에 거기 앉아있으면 스스로 내려오면 좋겠지만 너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면 누군가가 너를 낮출 거지만 만일에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너의 형편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면 누가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되 그러나 그 자리가 좀 협소하고 부족하더라도 인정하고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 자리가 어디일까?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맞나요? 이 자리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엄마라는 자리가 있고 아빠라는 자리도 있고 사장이라는 자리도 있고 장로라는 자리도 있고 권사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 걸맞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니다. 그 자리가 부담스럽다면 사실은 내려놔야 되는데 생각보다 내려놓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그 또한 어려운 일인 듯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맞게 내게 주셨다면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가 비록 협소한 이가 있다면 주님, 저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가 맞는지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을만 하니 맞는 거고 혼날만 하니 혼나는 거고 감사할만 하니 감사한 겁니다. 그 뜻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